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우 친절한 거절입니다. 거절. 절 잘 보세요. 여러분 거절 당해본 분들 많죠. 뭐 거절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할 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요. 누가 no, 안 돼, 싫어, 같이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죠.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절망이겠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돼, 얘야, 안 된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큰 아픔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아서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10번이나 되는 큰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가라. 그래서 나올 때는 막 그 사람들이 주는 의복이나 은금 보석 다 싸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가라 빨리. 왜? 장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광야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모든 과정, 또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위대한 모세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겠죠. 왜?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반석을 이렇게 가르치기만 해도 물이 나는데 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가나안 땅만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전쟁 때문에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봤던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기 여리고도 보이고 평지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구리뱀이 있는 그 지팡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누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또 누가 거절당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물맷돌로 한순간에 쳐 부수고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사울왕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넓혔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 때문에 아주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그 회막 가운데 있으니까 그 법궤를 좀 옮겨다가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다니까요. 백성들이 호응해서 엄청난 금, 은, 뭐 모든 백향목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 전쟁 많이 했어. 너 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거예요. 순일이 어디 갔어요? 순일이 어디 갔냐고요? 잠깐 나갔어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모세를, 다윗을, 그 대단한 지도자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거절하지? 자, 그러면 구약에 모세와 다윗이 있으면 신약엔 누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는 아시죠? 대단한 집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정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준비된 위대한 일꾼. 3번의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 정말 엄청난 지도자죠. 전도왕이죠. 그리고 성경을,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쓴, 그랬는데 그 고생하면서 그가 기록해 놓은 그 고생에 대해서 우린 다 알잖아요. 막 매도 수없이 맞고요, 자지도 못하고 막 물에도 빠지고 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은 다 당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버리고 직접 막 이렇게 텐트 기어가지고 팔면서 전도했던. 그래서 요즘 자비랑 선교를 뭐라고 그래?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생한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를 학자들이 막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질병, 뭐 간질이라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여튼 사람들 앞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거다. 심각한 질병.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또 워낙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애먹이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대적들이든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했다,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 꼭 이것 좀 어떡하든지 이거 고쳐주세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 했어요. 노.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미 너에게 내가 준 은혜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이 말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서 쓰고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친절한 거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매우 친절한 거절이에요. 거절은 거절인데 어떻게 해요? 매우 친절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윤주 권사님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 설교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셨는데, 딴 분한테 얘기하면 또 시험 들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권사님이니까 설교 많이 들으려면 기도를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 보세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여러분, 모세와 다윗을 거절한 이유는요, 그 개인의 어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바울이 거절당한 건요, 바울 자체에 이 거절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절하셨어요라고 하는 거를 숨겨야 하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 안에다 이걸 버젓이 넣어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했대. 이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권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안 들어주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목사 참 능력이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네.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본문 안에다, 성경 말씀 안에다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알죠? 항구잖아요. 여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요. 물건만 왕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상과 이념들도 이데올로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많아요? 신비주의가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누가 방언 받았대. 누가 통변한대. 누가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바로 낫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에 뭐라고 됐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천사의 말이나 방언하는 거 그보다 사랑이 훨씬 더 귀하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여기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누가 방언하냐 못하냐.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방언 못하면 그 성령 안 받은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수봉교회에 이단 시비가 난 이거 뭐예요? 방언 못하면 안 된다고. 그건 못 받았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은사 기프트인데 선물인데 말이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6절 한번 볼래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뭐 한다고요? 참말을 한다. 참말. 사도 바울은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그렇잖아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구약만 있지 신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것저것 막 짬뽕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짓말, 어떤 사람은 뻥튀기, 어떤 사람은 뭐 엉뚱한 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걸 썼죠.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는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늘을 셋으로 나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 대기권 안 우리가 볼 때 그냥 보이는 이게 뭐예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을 뚫고 나간 그 우주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하나님 계시는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여기 낙원이라는 표현, 거기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갔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뭘 했어 하고 막 자랑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나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도 듣고 그 모든 것 알지만 너희처럼 내가 막 떠벌리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14년 전이라는 분명한 시기도 말했고요. 또 어디에 갔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거를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말하면 강한 것, 엄청난 힘을 자랑하겠지만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까짓 거는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나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워낙 그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3층 천까지 올라갔던 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내게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의 성능을 보통 말할 때요, 엔진, 그 파워가 얼마냐, 몇 마력이냐 이런 거 많이 따지죠. 그 요즘 차 살 때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따져요. 젊은 사람들은 제로백이 뭐죠? 네. 그렇죠. 0km에서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 차의 그 능력을, 그래서 대단한 회사들은요, 제로에서 100 가는데 보통 몇 초밖에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100km까지 간다. 이런 걸 따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못 쓰는 거예요. 박혜용 집사님, 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예. 제가 어저께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 제가 찍었어요. 극한 초보.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분 못하면 완전 초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안에 있는 능력만 자꾸 키우는 거에 뭐예요? 몰입한다. 그건 뭐예요? 아주 극한 초보 정도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귀한 존재로서도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아주 낮추셔도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이미 가득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좀 슬퍼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을 이미 99.999% 다 받았어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요, 거의 100%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는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까짓 거는 진짜 그까짓 거예요. 0.0000001%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어떤 분은 순서대로 쭉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매주마다 그 주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과 주제가 주었을 때 저는 이걸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응? 이해 못하면 이거 혹시 그렇잖아요?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대. 우리는 이미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99.99% 다 받았대. 그럼 목사님 앞으로 저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까 봐 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그거는 우리는 육체의 어떤 잘됨, 삶의 편리 이런 것들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가득해라고 생각하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다 감사해요. 왜? 꽉 찼는데 여러분, 꽉 찬 그릇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다 떨어져요. 다 은혜요, 다 감사.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하는 사람은요, 받긴 받는데 감사가 전혀 안 났다.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난 이렇게 모자라고, 난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삶의 어떤 하나하나의 환경적인 건요, 우리는 크게 보고 세상 사람들 크게 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이거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청년부에 보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그 자매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요,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애랑 결혼했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걔랑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분 한 분 소개할게요. 우리 김상원 원로 목사님 아시죠? 김상원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70년에 서울 와서 이제 지금 미사리 그 강일동, 옛날에 하일동인데 거기서 10년을 공장에서 하는 그 장로님이 공장의 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장에 딸린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직공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10년 맡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쫓겨나. 너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 친구들이 보니까 그때는 전부 잠실로 많이 이제 막 그 80년대 초, 70년대 말이니까 잠실이 개발되면서 우르르 잠실로 가더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서 그 옆에 이제 둔촌동까지는 되겠다 하고 막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그 하일동, 지금은 이제 강일동인데 그 강일동에서 닭장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꽤 넓은 거야.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밤마다 사모님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여기를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닭장집 주세요. 제가 여기다 교회하면. 그랬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얼마 줄게 하다가 자꾸 깎이고 나중에 마지막 70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어디요? 500번 종점. 그 500번 버스 종점 옆에 거기에 제일 싼 그것도 다 주지도 못하고 겨우 이제 계약금하고 조금 주고 시작한 게 바로 명성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그 교회 창립 예배의 말씀 이겁니다. 회봉 집사님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겨우 그 종점에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내양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시작할 그 정도. 집도 없어가지고 교회 한 켠에도 이렇게 그 판자로 막아서 그렇게 자면서. 근데 창립 예배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장막터를 넓게, 네 줄을 길게.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됐죠. 잠실 가서, 둔천동 가서, 아니면 내가 원하던 그 닭장집 가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목회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안 될 때고 여기는 도저히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요.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큰 병원도 짓고 의대들 안 하는 분야가 없어요. 학교, 교도소, 군성교, 모든 분야를 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잡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래. 특히 자기 편이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단체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추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지도자 정말 따라가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들어줘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준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좋은 부모라고 성경은 말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요? 매도 되라 그래요. 매를 안 되면 애를 망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교육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적어도 4세 이전에 뭘 깨달아야 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 알았어, 다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할 때 내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감사 찬양 하나 볼까요?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시죠? 여기에 가사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오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잠깐만요. 가사를 보면 결국은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감사냐? 그거는 진짜 아주 초창기 처음 막 걸음마 뛰는 아이같이 엄마 나 줘, 그럼 무조건 주는. 그러나 성장할수록 얘야 이건 되는 것, 이건 안 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말 좋은 차는요, 결국 여러분 차 사고가 뭐 때문에 나요? 엔진 때문에 나죠. 왕 빨리 달리니까. 근데 사고를 막아주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좋은 차는요, 딱 멈출 때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뭐 오일이나 패드 이런 걸 제때 정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밟았는데도요, 스펀지를 푹 하면서 그게 쑥 가서 엄청난 사고, 아니 생명도 잃어버릴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들어주는 그런 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잘못한 것, 아니 나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의 장래를 보시고 얘야 그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그 시대와 그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설교 주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하나님 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때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생 명성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네? 여러분, 수준 높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라니까요. 이거요, 잘 모르고 있는 사람 들으면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뭐 거절하신다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고 하면요, 정말 굉장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가득함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를 늘 삶으로 표현하리라.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이미 채워진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뭐가요? 이런 가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사도 바울의 반열에, 모세와 다윗의 반열에 제가 거의 접근했단 말인가요?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가 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때문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고 또 우리가 읽는 이 신약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친절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여러분, 거절도 잘해야 돼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절당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도 누군가에 거절할 때요, 이렇게 친절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너의 삶은 너와 너의 가정의 앞날은 너의 교회와 너의 공동체의 미래는 사도 바울같이 모세와 다윗같이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어질 것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지식을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후의 모든 삶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 있는 또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